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에 중심에는 충만한 소망을 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을 담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사 올 한 해에도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일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최선의 예배로 응답한 저희들이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크신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씻음 받고 정결하게 한 해를 시작하고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건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요함 속에 살고 있건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입술에서 그쳤을 뿐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 위에만 두고 욕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코로나 유행을 핑계로 아직도 편안히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게으른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순회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뜻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환난 중에서도 피난처가 되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보호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도 첫 번째 주일, 새로운 각오로 주님 전에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주님보다 더 신뢰하였으며 이웃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옛사람은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표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새롭게 회복하고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1월 2일부터 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겸손함으로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믿음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가정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부요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며 대내의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 협력과 화합으로 위기 속에서도 평화 안정을 누리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붙드시어 북녘 땅에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이 기아와 질병,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열방을 향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시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처음 부임할 때와 같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교육자로 또 그 가정에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박경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시며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위원들과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실천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가 공동체 실천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광고 시간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알려달라고 쪽지를 올리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 시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 또 금요일에는 금양로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재직회와 청년부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드림 예배,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재직회와 청년부가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2023년에는 이제 매월 한 번 함께 드리는 함께 드림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1부, 2, 3부 예배 때는 1년에 2번 정도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매달 이 4부 예배 때, 청장년이 함께하는 예배 때는 우리가 매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금요일, 토요일 있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이제 발급 시작하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노엘 노엘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특별한 미션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에 참여해 주셨고 가정 예배에 힘써 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특별히 12월 마지막 우리 가족 예배 미션 시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아까 나왔던 영상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줬던 가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시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가정 예배 특별한 미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부터는 새로운 이제 또 가정 예배 이벤트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뭐 그런 것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계속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 2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수령해 주십시오. 오늘 꼭 수령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 수령해 가면 한 주 동안 물론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묵상하기 어려우시니까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달력을 아직도 받지 못하신 가정이 있으면 달력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우 동정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이교구 오셀의 조득현 집사님, 최양숙 권사님의 장남 우리 영로군이 오는 토요일에 오후 1시에 결혼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의 발걸음과 또 축복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 오시면 등록하시자마자 여기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다니시고 그리고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에만 정식으로 우리 교우로 등록이 됩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일단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시고 6개월 이상 되신 분이 우리 다 6분이 계십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윤혁준 교우님, 허은숙 교우님, 정태수 교우님, 이천학 교우님, 임동범 교우님, 이동규 교우님, 혹시 자리에 지금 여기 계시다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고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도교회 보내주시고 또 여기에 등록하게 하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 영도교회와 함께하는 교우로 정식으로 등록하신 우리 6분의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6분의 교우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또 2023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고 먼저 우리 엔지니어이신 우리 편도혁 간사님 네 계시고요. 네. 또 우리 플룻 우리 이슬이 자매님 계신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우리 편도혁 간사님 또 우리 조강민 목사님도 잠깐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교에서 2023년부터 또 봉사해 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 왼쪽에 계신 우리 조강빈 목사님은 올해부터 우리 디모데 교구라고 해서 젊은 교구 그리고 교회학교 총괄을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목사님이신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우리 학생이셨어요. 네, 그러나 그런 개인적 관계로 절대로 뽑은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젊은 교구와 교회학교를 총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사님이 누군가고 선택했을 때 정말 가장 좋은 분이다, 가장 합당한 분이시다 생각해서 우리 청빙한 거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여러분 주보 사이에 우리 2023년의 영도교회 사역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 또 우리 재직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실천의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복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이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이름에 다 담겨 있죠. 제가 여러분도 이 시간 그 이름을 저와 함께 3번 힘차게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이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힘차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기에는 헬라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그래서 케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던 그 로마 시대에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 주 예수라는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이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삶을 사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따라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안에, 이 선언 안에 다 담겨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그분의 전생애를 때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도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은 2023년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23년 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도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가? 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앞에 모으라고 하십니다. 왜 모으라고 하실까요? 왜 모여라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배하라. 그냥 모여서 놀아라? 그냥 모여서 여기서 내 얘기 잘 듣고 있어라? 아니잖아요. 모여라, 예배하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럼 복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언약했습니까?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과 언약의 어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고대 아시아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의식에 보면 동물을 딱 쪼개놓고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로 딱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아시아의 계약식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한 번씩. 그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어긴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어져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언약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나와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 제사를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닌데요. 신약 백성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까? 이 제사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 제물, 제사의 제물이 되셨던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우리 예배의 근거입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 예배의 기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예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요, 단지 하나님과만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남은 음식은 함께한 가족들, 함께 예배한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맞기는 맞는데 100%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은 무엇이 본분입니까? 공부가 본분이잖아요. 경찰은요,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게 본분이죠. 그것처럼 복음의 사람에게는요, 예배가 본분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예배를 그냥 명하시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세요. 참된 예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희생, 십자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강단은요,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 카페트가 아닌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요즘은 인테리어 때문에 좀 다르게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빨간색인 이유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교회 예배의 기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빨간색 카페트로 강단을 채웠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또한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마다 제가 선언하잖아요. 성령님에 이끌려 반드시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다. 그리고 또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제사를 드려라,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정한 시기, 곧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시간, 이 11시에 교회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또 교회가 정한 장소, 바로 이 예배당에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간이 어딘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전망 좋은 자리를 찾잖아요.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도 좋은 곳을 찾잖아요.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나 강의실에 가도요, 좋은 자리 찾아요. 공간은 중요합니다. 더더구나 집을 고를 때는 얼마나 고르고 고릅니까? 중요합니다. 하물며
예배 자리가 안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밖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여러 번 봤지만 가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성경에서 때로는 게헨나라고 불리고요, 때로는 지옥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토착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몰록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불태워 죽인 곳이에요. 그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도요, 자신의 아들을 이곳에서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던 곳이에요. 이후에 이곳은요, 막 그냥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역한 냄새가 나는 곳.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옥의 입구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막 버려지는, 사형수들이 죽으면 버려지는 곳이 바로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예요. 지옥 자체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도 소식을 들어보면 이곳에 가보면은요, 이곳은 지금도 아주 음침하고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새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이래요.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한이 가득한 곳에서 우상 제사를 드리던 곳은 이런 제사가 2000년 전에 끝났는데도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러분,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정하시고 부르신 곳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던 그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참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자리만 중요한가요? 아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멀리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2000년 전에도 지금 우리가 뭘 굳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 뭘 모여서 또 셀 모임을 하고, 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뭘 모여서 기도를 해, 한 번이면 됐지,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시대보다 지금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잖아요.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시대보다 더욱 힘써 모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보다 더욱 힘써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한 바는 있지만, 분명 성경적으로 참된 예배는 참된 한 공간,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여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부터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국가를 세운 후부터는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역경의 시대, 나라를 잃고 그랬을 때는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서는 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예배할 때야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만, 기독교가 인정된 이후부터는 항상 교회에서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함이 참된 예배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복음의 사람들에게 삶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으로 예배하라. 복음의 사람들이 단지 이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배의 모습이 주일에서만 찾을 수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나머지 6일 가운데서도 예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이걸 비교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진짜 참된 신앙인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참된 예배자다, 아니면 종교인이다,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과 회당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물론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하세요.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더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확장시키십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이미 되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함으로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함께 제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산제물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넘어서 6일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몸으로 드려야 할 제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과 힘과 또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 6일의 예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은 예배할 이유가 없고 주일에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한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 말씀 붙들면서 살아야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분명히 세상에서 이건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이건 거짓된 거야,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지만 이것은 진실된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런 두 가지 일이 내 앞에 놓여 있는데, 이때 내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요, 윤리적인 일이 아니라, 단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6일의 예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다 예배의 순간이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제가 23년 새해 전망이 참 어둡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영적인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더욱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악순환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간신히 주일 예배만, 어떻게 내 삶의 습관으로는 남아있으니까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실제로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악순환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영적인 악순환에서 영적인 선순환으로 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영적인 패턴을 바꾸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악순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패턴을, 영적 패턴을 영적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 이 예배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일에는 모여 예배함으로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고 6일간에는 흩어져서 삶에서 예배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예배합니다. 제사인데 우리가 우리말로 예배로 바꾸죠. 예배합니다. 아직 성막도 성전도 없는 시대라 함께 모여 예배하기 이전의 원시적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각자 예배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여기저기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예를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가나안의 정착민의 조상을 상징한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니까 유목민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유목민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의 예배를 받으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본래 진정한 제사는 피의 제사여야 된다. 동물의 희생, 누군가의 희생이 없는 제사는 진짜 제사가 아니야. 그러므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드린 제사, 아벨의 제사가 제대로 된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어린 양은, 아벨이 바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기에 아벨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함으로 그의 영혼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적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예배에서 실패하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이 곧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범사가 잘 되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25분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앞에 시간이 길어져 갖고 15분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여하간 설교가 짧아서 좋기는 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일대로 된다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사람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영혼이 잘 되고요, 그 영혼이 잘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저는 23년이 다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23년에 우리 영도 가족들의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열망하면서, 영혼이 잘 되는 첫걸음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 예배에 준하는 모든 기도회와 집회의 자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영혼이 잘 되는 이 첫 단추를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 한 달 가운데 잘 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6일간 이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정돈을 할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해 첫 금양로 기도회가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요 8주간 특별 금양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이름을 붙였어요. 특별 금양로 기도회. 근데 그 이름을 좀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영적 돌파를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
거창한데 여러분은 거창하지 않으신가 봐요. 저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도에게 필요하다고요. 영적 돌파.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서 적당히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그게 최고잖아요. 최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그래도 또 병에 걸리는 사람은 걸려요. 그럴 때는 단지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도 해야 돼요. 혈관이 막히면 혈관 막히는 좋은 음식, 혈관 풀어주는 좋은 음식만 먹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그냥 스텐스도 하고 막 뚫어줘야 되고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꽉 막히면 이식을 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엉키는 일들이 생겨요. 어디서 가로막히는 일들이 생겨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돌파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원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말이죠. 기회가 되신다면 올해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도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금양로 기도회라고 하는 아주 정해진 시간과 준비된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일성의 영성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영적 한계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돌파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도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됨으로 세상에서의 전망은 어렵다 할지라도 범사에 잘 되는,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인 우리 영도교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영혼도 육신도 몸도 마음도 강건해지는 인생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02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달 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강 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를
나서 장화 예배 드리워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부족한 저희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말씀에 응답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6일간의 삶도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첫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